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함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오늘도 잘 공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에는 뭐 특별한 일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요. 또 노회장으로 섬기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지금 가끔씩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정상적으로 함께 오후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려지지 않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출발로 해서 제1gem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시간째 지금 1gem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105문 중에서 이제 다음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 말고요.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답을 좀 읽어놓고 그 답 하나하나를 성경 구절로 찾아가고 있죠. 자, 오늘도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미지근함,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는 것,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 자,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 이게 뭐예요? 제1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성경은 죄라고 또 금지하는 걸로 말씀하고 있죠. 또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밖에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그 세속적인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갈 곳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하나님 뜻도 모르고 자기 생각이나 의지, 자기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미지근함, 우리 계시록 보면 되게 미정 토에 낸다 그랬죠. 차든지 더웁든지 해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차든지 더웁지라는 말은 뭐예요? 열심히 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들에서 무감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상고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배역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거,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죠. 또 뭐 성인, 뭐 맹자, 공자, 뭐 석가, 뭐 이런 거나 또 뭐 천사들,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 예배의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되고 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답이 나와서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자, 같이 읽을까요?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고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는 것,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자,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일계명을 통해서 금지하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하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는 건 마찬가지죠. 사탄의 옛모습을 자꾸 가져가서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자녀처럼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제안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또 사람을 또 너무 앞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우상되는 경우 있으면 자녀가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명예가 우상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또 답 읽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 한 절 한 절 찾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 믿는 거, 또 의지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여호와께 떠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두렵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식하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금지하시고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 앞에서 뭐 좀 설명을 좀 했죠.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읽을까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면 뭐 배신도 조급도 자만도 쾌락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좀 못하고 좀 뒤에 두면 되느냐?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말은 넘친다는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뒤에 놓아도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앞질러서 그 앞에 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뒤에 있는 것도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하는 거, 이거는 어디에 놓으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옛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고 새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패, 맹목적이고 경솔한 열심. 우리가 타락한 거잖아요. 또 아무 생각 없어 맹목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무너져 버리고 경솔한 열심.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설치되는 거 이런 것들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열심도 좋은 열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열심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열심을 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옛사람의 모습에서 보여지고 새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뜻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가슴으로 머리로 꼭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미지근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맛 가운데 가장 맛없는 게 어때요? 뜨거우면 뜨거운 나름대로의 그 물이 맛이 있고 차가우면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뜨거우면 어떻게 뜨거운 것도 우리 시원하다 그러지만 있죠. 근데 미지근한 물은 정말로 맛없잖아요. 먹기가 불편스럽잖아요. 미지근한 물도 정말 이게 뭐 차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은 거 착박한 거 있잖아요. 그런 물 우리가 마셔보잖아요. 정말로 그 물은 우리가 못 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미지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이 됐네요. 토하여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좀 미지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리 찾아서 우리 넓비교회 성도님은 뭐 참 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점심 먹을 때 보면 뭐 주방에 또 주방 밖에서 점심 먹을 때 일사불란하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또 행주로 훔치고 닦고 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대접하는 모습 보기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의 뭐 SFC나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보면 남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보면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 일에 또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뭐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섬김의 봉사의 헌신의 아름다움이죠. 그게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낮고 천하게 오시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하죠. 결국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돼서 오셨는데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어가고 다 하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뜨거우셨죠. 그 십자가를 가셨잖아요. 뜨거우셨어요. 성전에서 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소리를 지르시고 의분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지근하면 안 된다. 신앙생활 좀 화끈하게 그냥 마냥 열심을 낸다는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열심히 낸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봉사 헌신하고 주님을 기쁨을 돌리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은혜 아래서. 그 모습이 우리 미지근함이 좀 뜨거워지든지 차지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감각이 둔하다는 거죠. 민감하면 이 둔하다. 우리가 삶에도 보면 이 둔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민감해야 돼요. 영적인 것에 민감하면 육적인 것도 어떻게 민감하게 바로 세워갈 수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처럼 영혼의 민감함이 이루어지면 또 육적인 것까지도 민감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르면 행동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무뎌지거나 생각이 무감각해지고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행동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계획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다 해도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거든요. 그 인도함을 받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하면 안 된다. 감각에서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 무감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안 되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우리 육신은 날로 후퇴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뭐 건강 문제가 여러 가지 신경 쓰여지고 피부나 뭐 이런 뭐 머리가 시커티커해지고 또 주름이 생기고 또 이 노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내 속은 날로 새롭고 내 영혼이
더 살쪄야 돼. 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로다. 아니,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은 부패하고 나약하고, 육신은 쇠퇴해져가고 나약해가지만, 부패라는 말을 잘못 쓰고 있는데요. 육신이 나약해져가고 있지만, 연약해져가고 있지만, 예? 우리의 영혼은 항상 더 새로워져요. 주님 만날이 가까울수록 더 어떻게 또렷하게 영적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배역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배역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기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마귀의 자녀처럼 생활하는 것이죠. 세상에 연락하는 거죠. 자, 에스겔 1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두려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했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니까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배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불순종하면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성령의 도우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또 봉사, 헌신, 찬양, 성김도 있죠. 우리가 그래가는 아름다운 이 모습 속에 성도됨의 은혜.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내 신비에 새겨지고 또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듣지도 않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들었는데 어떻게 실천 안 하고 들을 때뿐입니다. 그렇구나. 들을 때만 그냥 귀를 듣고 마음으로 새기다가 말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자리에 돌아와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뭘 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 식대로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업장, 교회생활, 받은 직분 속에서 친구를 만나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주의 영광으로 가야 된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성도잖아요. 이 삶이 충만하고 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초심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우리 회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1년 동안 그 길을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들이나 천사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행위, 예배의 대상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호세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엄행하였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버리고 엄행하는 거예요. 엄행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이걸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세에서요 다른 나라 마찬가지지만 이 간음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요즘 세상 법정에서는 서로 합의하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또 이 나무에게 묻고 우상 숭배하는 거에 다 엄행하는 거, 영적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영적 간음에서 되겠습니까? 육적인 간음도 말도 안 되지만 영적 간음 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 간음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영적 간음은 쉽게 그냥 생각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 간음이 더 무섭습니다. 더 두려워야 되죠. 육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는 거. 1계명에서 금하는 죄다. 예. 우리가 언제 마귀와 의논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제일 앞에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만의 유일한 예배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와 의논하고 맹약하는 거예요. 사탄이 틈 타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거든요. 그럼 그게 유혹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이 아니고 마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대적자가 되는 거라고요.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상숭배, 무당. 이 엄란한 거예요. 그들 엄란한 거예요. 그걸 따르는 거. 하나님 진노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백성의 모습. 천국 시민권의 법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또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누구예요? 사탄 마귀 유혹되고 미혹되어져서 귀가 솔깃해서. 성도는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귀가 얇아서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해요? 맨날 바로바로 듣고 깨닫고 또 실천하고 기쁨이 되는 그 일에 즐거워하고. 그러나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 둔감하고 듣지 말아야 돼요. 모양도 있는 곳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랬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잘 알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은혜를 받다가 또 잠시간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제 또 2월이 지나고 3월부터는 함께 또 금요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제한 기규는 안 돼요. 이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땅에 있는 사람.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람 믿었다가 낭패당하는 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뭐 보증서 주고 빚 보증 섰다가 다른 일에 보증 서거나 또 어떤 동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그래서 나약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가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런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선 사람이거든요.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믿지 맙시다. 예? 그 말은 불신하는 부모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나는 못 믿고 막 다 깨진다는 말은 아니죠. 사랑 가운데 가족이 화목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는 주를 바라보는 모두가 형제지간에, 부부간에, 또 친척간에, 이웃간에, 직장에서 일터 속에서 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 복음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105문 이제 다음 1시간 놔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고 또 남은 시간도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루의 주일 성수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제 하루가 또 지나가면서 밤을 지나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고 지금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구정 연휴가 다가오고 있죠. 구정 연휴 속에서도 우리가 또 복음의 기회가 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후 예배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무엇인가 일깨워 주시고 하나하나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로 깨닫는 자로 신비의 새긴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듣고 깨달아 신비에 새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이교회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셨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 예길산 공동회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넓이교회가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더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시고 또 교회가 복을 받음에 성도들의 가정도 기업도 자녀들도 물질적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정연휴 은혜 가운데 또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연휴를 잘 또 준비하며 지나고 또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넓이 교회를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입니다.